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9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며 세상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며 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전서 13장만 보아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12장, 뒤에 나오는 14장을 함께 보아야 이 사랑장이 사랑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살펴본 대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가 각각의 지체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은혜라고 말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주신 사역에 대한 분량들을 가리켜서 은사라 부르지요. 은혜가 몇 프로요? 95%. 그리고 은사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잠기면 은사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은사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사장과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의 본질이지요.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은사의 근원이 되어지고 은사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사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것으로 자료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참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굳이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전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합동측 교단, 저희가 소속되어져 있는 총신대 또 합동측 교단 안에 교회가 한 11,000개에서 12,000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왜 이유식 목사는 장전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설교할 데가 없어서, 또는 불러주지 않아서, 아니요, 오늘 오후에 불려갑니다.
다른 데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장정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정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그저 꽹과리일 뿐이고 울리는 소리일 뿐이겠지요.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핏대를 세워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도에 대한 사랑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월급쟁이이며 생계를 위한 설교꾼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 없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요. 요즘 들어 이 아파트들이 이 주위에 들어서고 젊은 분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갈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인물일까요? 목사의 신장일까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젊은 부부들의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이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좋기는 한데 그 부서에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그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찍어내듯이 공산품은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에 여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많으면 조금 귀찮을 때도 있고 교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교사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프로그램보다 우선되어야 하지요.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인근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자 10년 만에 2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요. 2만 명 해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 300~400명이 2만 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목사가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 그곳이 경기도 지역인데 부산에서도 올라오고요, 목포에서도 올라오고요, 심지어서는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담임 목사가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2만 명이 되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교회 사이즈가 2만 명이 넘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힘쓰시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뵙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이즈는 큰데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교회가 작아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또 교회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교회에는 그분들이 아주 많이 공부를 하셔서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서 성경 지식이 조금 약한 사람에게 무시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서 교회는 구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단체를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 안 해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구제이지, 그 구제를 안 한다고 교회가 아닐 순 없죠. 그 단체는 구제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구제하는 단체, 그 구제하는 대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구제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노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돕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만약 그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즉각 그 사역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사역을 즉각 멈추어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니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고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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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 그래서 모든 비밀들을 알고 또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우세하여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하더라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재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서 구제를 하였다면, 정말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의 명예를 올리고 싶어 한 일이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 자체에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요.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전혀 사랑 없이 순교를 합니다. 미국의 무역센터에 비행기를 몰고 갔던 그들, 알라 신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태워서 그들이겠죠. 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무역센터에 받고 스스로 순교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는 지옥으로 가는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이제 네가 그렇게 순교하면 너의 가족들은 우리 이슬람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네가 순교하면 이제 천국 가면 수백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으니까 가라 하며 전혀 사랑 없이 순교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크고 높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복된 개념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또한 그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7장 23절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로 사랑으로 있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또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이지요? 사랑은 우리 한 번만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데 사랑 없이 사역을 하고 사랑 없이 일을 하고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의 성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오래 참으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랑의 성품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단 하나도 빗나가는 성품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십자가를 넣어도 이 구절은 명백하게 똑같이 일치를 이룹니다. 십자가는 오래 참고 십자가는 온유하며 십자가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넣어도 이 구절은 그대로 일치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100%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며,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나는 성내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나는 불의를 기뻐하고, 나는 진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며,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느니라. 우리와 너무 상반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속성 가운데 마지막 4가지에는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번 반복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서 사랑은 어느 곳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빠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다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투어야 하고 성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없다면 중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는 바른 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장정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장정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가능성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자기에 주어진 직분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전도회와 부서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돈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뒷구절 9절부터 보시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부터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사랑하려고 우리에게 애써 노력하되 주의 역사하심, 주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이 사랑을 완전히 될 때까지, 언제요?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언제요? 완전하게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젠데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 우리가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혹시 성경에 번호가 매겨져 있든지 아니면 기호가 매겨져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호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더 큰 것은, 그렇게 관주로 적혀 있는 해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는 여는 구절이 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12장 31절을 보시지요.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또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더 큰 것, 이것으로 열고 닫고 있지요. 12장 31절과 13장 13절은 똑같이 두 구절로 지금 열고 닫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 더욱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열어놓고 지금 13절에서 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무엇이 가장 크다고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교회 직분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의 예배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사랑부터 회복하라. 사랑부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있지요.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그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구역과 전도회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든, 또는 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곧 그 순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보다는 은혜가, 사역보다는 우리의 귀한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보다 일이 우선되어지고 은혜보다 은사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 일단 정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완성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것이므로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여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한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하여 힘쓰고 애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 하십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 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싫은데 용납하라 하십니다. 더불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생각납니까? 이 시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까?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이니 그 명령을 따라 우리들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 깨닫기 전에 저희가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과